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 실제이죠.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관계가 실제 관계입니다. 그러면 실제가 아닌 관계는 무엇일까요? 영으로는 하나의 관계만 있죠. 그런데 실제가 아닌 관계는 특별 관계예요. 영으로는 특별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만 존재하지요. 특별 관계는 모두 사람이 지어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 관계는 과거에 속한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와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면 지나간 과거의 특별한 관계에서 일어난 환상입니다. 고통과 실망과 박탈감도 특별 관계에서 일어난 과거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과거에 집착을 하지요.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절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복수심이거든요. 특별 관계는 과거를 대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 관계는 과거 안에서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실제인데 그걸 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상처 입은 과거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가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가버린 과거를 가지 못하게 잡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과거의 특별 관계를 기억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어떤 이유로도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와 하나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쁜 거지. 아들의 육신의 생각을 환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비난하지 않으셔요. 비난 대신 아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기만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비난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비난해요. 약간이라도 잘못하면 벌써 비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비난 안 하셔요. 왜요? 아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뭘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꿈꾸는 것으로 아시고 무효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깨워서 환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환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하시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환상을 없애주는 게 무슨 심판이겠어요. 그러나 환상에게는 심판이 맞죠. 그러나 우리 아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러면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그것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보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든가요? 바로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잘못을 실제로 여겼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 비난하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비난하는 형제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음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형제들을 비난했던 환상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용서하고 무효로 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조건부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형제를 용서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비실제, 그러니까 환상을 무효로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살기가 쉬워요. 네? 마치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형제를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실제 관계예요. 다만 관계는, 다른 관계는 다 뭐예요? 특별 관계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 관계는 항상 뭔가를 원하는 관계예요. 서로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뭔가를 원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셔야 돼요. 응? 무조건 주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세요. 응? 따뜻한 미소를 주시고요. 친절한 언어를 주셔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형제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니까 그 친절함이 나에게 다시 친절함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사랑으로 다가와요.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인식을 하면 전쟁이 난무하고 살인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그게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 들켰어요. 들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수종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시고 우리도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의 관계만이 실제이고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로서 실제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영적 관계의 실제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이 실제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형제들과 맺은 관계가 동일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난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비난을 무효로 하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특별 관계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뿐이오니 특별 관계를 떠나서 유일한 영적 관계로 전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형제의 비난을 환상으로 돌리고 과거의 특별 관계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몇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이죠. 시작한 지가 저번 주 같은데 이상하게 벌써 세 번째. 참 세월 빨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냥 훅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영적인 이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세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이 오해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이든지 분리하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도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엄마가 함께 걸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엄마가 팔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엄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니까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요. 그걸 함께 계시다로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닮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순서대로 배열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디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지. 그렇습니다.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봤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는 뭘 봐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의식, 영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제대로 본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의 모본이 된 것이에요. 모본이에요. 잠든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에 잉태하고 육체에서 나신 것도 우리의 동일한 방식으로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잠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였다는 것만 달라요. 그러나 본질상 똑같아요. 마치 한 집에서 한 사람은 잠자고 한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와 같아요. 근데 본질은 똑같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만약에 악몽에 시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자는 사람이 깨워줘야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자는 분으로서 우리를 깨워주는 분이에요. 그것만 다르다 이거예요. 21절을 잘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름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수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찌 예수가 여호와야?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셨구나. 이 정도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둔갑해서 왔다 이거예요. 둔갑해서. 그러나 이 주장은 분리를 바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 모습으로만 오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는 오실 수 없다는 말이 되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건 교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께 하신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연합체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두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연합된 유니트라고 그러죠. 그걸 유니트.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여호와로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호와로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왜 구원자냐면은 육신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내가 육으로 처음에 왔을 때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어나서 내 영이 깨어나서 실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육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와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고요. 이것을 형제에게 가르치면 형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임마누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이 말씀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봅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표로 여호와가 아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 몇천 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오해라고요. 그럼 뭘까? 실제는 뭘까?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사야가요, BC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했는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이 나왔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덮어놓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700년 후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예?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근데 그분을 미리 믿어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예?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700년, 80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우리를. 그러니 그걸 미리 믿어라. 미리 믿으면 뭐가 좋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오실 구원자를 믿으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700년, 800년 동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신약은요? 신약 성도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가 한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그게. 똑같다고요. 당신들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 육체에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나요? 자기가 육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깨워줘야 되잖아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 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700년 후에 임마누엘이 오실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 확증되었다.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들이 잠들게 해놓고서, 또는 잠자는 걸 허용하고서도 깨워줄 어떤 방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래 자라, 언제까지 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을 이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뭐 그것도 아니지만 아담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 마치 사람은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역사가 몇 년이 됐는데요. 아담이라면은 한 6천 년밖에 안 돼요. 인류가 6천 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가 몇백억 년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됐던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깨어날 방도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그 구원의 방식이 뭐냐면은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이 안에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만물이 진짜가 아니고 만물을 나타내 보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는다니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요, 마음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기도 하지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결국은 깨어나요. 아, 이게 진짜 아니잖아, 이거. 깨어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처음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잠자는 아들에게 구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날 구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가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7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본 것만 해도 대단하게 열렸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응?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만 해도요, 대단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응?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났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의 후손,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가 한 후손이잖아요. 한 근원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가 한 피라고 안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한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도 하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는요, 오직 한 아들 독생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합해서 하나의 아들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으로는 수많은 아들로 분리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아들이에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굳이 우리 각자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아들, 전체 아들의 부분으로 보면 되죠. 나는 전체 아들, 하나의 아들 중에 부분이에요.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거. 그렇지만은 온 몸에 지체가 완벽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로 보면 지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지체가 아니라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한 아들의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부분들의 총합이 하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의 아들이야. 이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몸소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래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항상 놓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분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왜소한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쪼다같이 산 거예요, 지금까지. 응? 다이아몬드는요, 아무리 긁어대도요, 흠집이 안 나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살은 풀립에 스쳐도요, 흠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육체라고 생각하면은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어깨라고 했잖아요. 어깨는 세겜이라고 그래요. 세겜 아시죠? 세겜. 세겜은 어깨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깨는 빛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어깨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어깨에 견장도 달고 별도 달고 막 그러잖아요. 어깨다가 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통치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어깨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가 있다고 한 것이다. 정사가 통치권이에요. 영으로서 육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통치권이에요. 네? 이 세상을 물리적인 세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전쟁이 그치게 한다든지, 뭐 어떤 나라가 침략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 해준다든지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권세일까요? 세상을 평강의 나라로 바라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무효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로 사는 거예요? 뭐 쪼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잖아요. 기묘자는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기적이 뭡니까? 꿈을 무효로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은 그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보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뭘까요? 물은 율법을 의미하죠.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아랫물, 이 세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아요. 포도주는 이제 성령, 하늘을 의미하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눈이 디비져야 된다. 그 전에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은 제주도에 살거든. 그 당시 그런 말을 했었어. 설교 듣더니 이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게 눈이 디비져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모사라고 그랬잖아요. 모사는 뭐냐? 권면하고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깨어나면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예요? 기묘자, 우리가 전능자, 모사,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이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어찌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뜻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상 똑같다. 성품도 똑같고 성분이 똑같고요.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곧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품이 사랑으로 동일하고 성분이 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보다 크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커요. 아들보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질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 아버지가 우리보다 커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다윗의 왕자와 이스라엘 나라에 군림하여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힘없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지는 않으셨잖아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왕좌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를 뭐 지켰어요? 이스라엘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서 형제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방금 하신 말씀도 역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 말한 다윗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영이기 때문에 그걸 깨어나면 너희들이 천국에 있는 걸 알 거야. 그러면 천국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무너진 적도 없고 쇠하지도 않잖아요. 그걸 깨달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보면 되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요.
너희들이 영으로 육체에 잉태한 것을 내가 지금 몸으로 보여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인데 이 육체를 입었잖아요. 육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잉태한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 뭐예요? 잉태했다가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잉태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들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영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영이구나. 이제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10달 지나야 돼요. 그럼 10달 지나면 이제 아들이 나죠.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영으로서, 아들로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는데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든가요? 안 되죠. 그럼 언제쯤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죠. 네? 결혼을 해야 이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영이죠.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 나 이렇게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또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상태.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했잖아요. 안 했어요? 허허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한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내 아내요.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때 약혼한 거고 결혼은 언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또 한 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뜻은 육체에게 영이 잉태하여 사람의 아들처럼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처녀란 육체의 처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처녀라는 것도 상징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우리의 정체가 영인 줄 모르는 상태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것이 뭐예요? 처녀잖아요. 23절 말씀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역시 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과 이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 배경입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 아스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유다는 겁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게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 지금.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장 위기에 몰린 유다에게 무슨 희망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단지 7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냐고요, 그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이번 달 집세를 못 내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부금이 이만큼 밀려서 못 내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다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700년 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 그러니까 네가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봐라 이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코가 석자가 빠지는데 무슨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다 풀리는 건가요? 풀려요. 왜? 그 문제가 나를 몰라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믿어서가 문제지. 못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니까 마음대로 하셔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를 깨달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이방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은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네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를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이 외세의 어떠한 침략에서도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장은 아수르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아수르에게 이제 한동안 종처럼 당하게 됩니다.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의 종이 되어요. 이 남유다가.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극을 해요. 강대국이 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속국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다 몰아내고 남유다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몇 년을 살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잖아요. 70년. 이게 다 무슨 원인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 자체로 멸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처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처녀는 육체적인 처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처녀는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처녀를 헬라어로 팔데노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르마라고 해요. 자, 이 아르마, 이 뜻은 뭐냐? 젊은 여자, 처녀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야를 가리다, 눈 멀었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녀라는 단어 자체가 시야를 가려서 눈 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것이 처녀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알지 못한 상태, 이것을 처녀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처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들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처녀성을 빼앗겠다고 해서 평생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다 속아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처녀는 그런 게 처녀가 아니에요. 열왕기 하 19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서 아수르는 이방 나라죠. 근데 여기 처녀딸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처녀딸이라고 한 거예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처녀라는 뜻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를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하면은요, 내가 처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처녀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빨리 결혼해야죠. 그리스도와 빨리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시온을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는 시돈을 처녀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봅니다. 이사야 47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이여 내가 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뒷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알지 못해서 처녀 딸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계속 보시면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처녀 딸이라고 했을 때 뭔가 고통 중에 있고 상처 중에 있고 멸망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처녀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의미를 알라 이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그게 처녀입니다. 비밀이 감춰져 있는 상태, 눈먼 상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여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여자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딱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 어떤 성 구별을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처녀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46장 11절도 봅니다. 시작.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애굽을 처녀 딸이라고 했어요. 쭉 보시면 알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처녀라고 안 해요. 애굽에 대해서도 바벨론에 대해서도 처녀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런 편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왜? 모든 나라의 백성은 자기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사람만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이죠. 그게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랍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간에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처녀예요. 네.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토 안의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달고 싶습니다. 막 청년들을 부수고 처녀딸 유다를 막 술틀에 밟으신대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처녀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겠지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뜻은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한 것이에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뜻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상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마리아 자신의 정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마리아와 예수님은 육체가 따로 있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라니까요. 의미상으로는 마리아가 자기 정체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회복된 건 아니에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혼인잔치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때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귀네 이렇게 명칭을 바꿔줬잖아요. 사실상 마리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무슨 결혼했다는 뜻이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겠죠? 그렇습니다. 10달 지나면 아들을 낳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여자여, 아내여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 했냐면은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집은 뭐예요? 집은 마음 성전이잖아요. 예? 우리 마음 성전에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함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요. 성부. 마리아는 성령. 제자 요한은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다. 이 마음속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다. 너희들이 하나야 다. 우리가 다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그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있죠. 임마누엘 그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은 뭐냐? 함께 또는 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는 뭐예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가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가까이 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고 천국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한 몸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컵이 물 있죠, 컵에. 이게 생수라고 하죠, 생수. 근데 여기다가 바닷물을 부었다고 생각합시다. 바닷물, 짠물. 그러면은 이 컵 안에 바닷물과 생수가 따로따로 존재하나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 절반은 바닷물이고 절반은 생수입니까? 완전히 결합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분이 하나의 성분으로 되었잖아요. 바닷물을 여기다 넣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나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믿음만이. 하나님과 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만이 환상이에요. 환상.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듯이 우리 모든 형제도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도. 그러므로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도 되죠.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선대한 것이 하나님께 선대한 것이고 나에게 선대한 것이죠. 반대로 형제를 비난한 것이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고 나를 비난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가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내 쪽에서는 이제 알았어.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비난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고 나를 비난한 것이니까 이제 알았어. 안 하겠어. 근데 남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랑하는 생각만 실제라고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 나를 비난한 것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맞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 없죠. 맞대응할 필요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비난해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서두에 인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 맺은 관계만 실제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만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꿈꾸고 있는 거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닌 것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맞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은 그 말을 내가 먼저 깨어나라는 말로 들어야 돼요. 자, 나에게 한번 비난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듣느냐면은, 네, 내가 깨어날게요. 이렇게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형제를 내 옆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형제가 우연히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가 우연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나를 깨우기 위해서죠. 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깨우는가? 형제에게 공격받았을 때 그 공격을 무로 여기면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무로 돌리세요. 무방어. 무공격이 내가 깨어나고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감사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어? 나는 그런 사람 싫어.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요.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영적 관계만이 참된 관계입니다. 실제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모본입니다. 과거의 특별 관계와 상처는 용서로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죠. 무방어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요.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연합체로서 만물을 품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처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잘못된 분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속의 상상으로만 아버지를 떠나왔다가 본래 있었던 아버지 품속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